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건데, 오늘 말씀은 전도서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날마다 읽는 성경 전도서가 끝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아가서가 시작이 됐는데, 어제 토요일 날 전도서가 끝이 났습니다. 전도서를 열흘 정도 계속 읽어오는 동안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코로나 사태 그런 것들과 겹쳐서인지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쭉 읽어가면서 전도서 말씀을 좀 전체를 요약하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전도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말씀 먼저 전도서 마지막 장인 12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읽죠.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강조를 한번 했었는데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특별히 저희 아버님 세대 그분들은 성경을 읽어갈 때 성경 봉독이라 그렇게 말하셨어요. 봉자는 받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받든다, 이게 봉자입니다. 받들 봉자. 그 독자는 뭐 아시는 대로 읽을 독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읽을 수가 없어서 우리는 정말 그분의 말씀을 높여서 읽는다, 받들어 읽는다. 그래서 성경 봉독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두 구절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정성을 담고 고백을 담아서 주님께 바쳐 올려드리듯이 그렇게 말씀을 좀 읽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와 함께 12장 1절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전도서는 솔로몬의 기록이라 전해집니다. 전도서 1장 1절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누구죠? 솔로몬, 그의 말씀이었다. 전도자의 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전도자라고 말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이 글을 적으면서 하나님의 도를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듯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대신 전도자라는 명칭으로 대체를 했죠. 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람의 말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계속 반복되어 사용된 단어가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전도서에는 이 단어가 38번 반복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12장밖에 되지 않는 전도서에 38번이 반복되었으니 대체적으로 살펴봐도 한 장마다 3번 정도의 반복되었다 말할 수 있을 만큼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혹시 짐작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래요. 헛되다 라는 단어였습니다.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솔로몬은 바로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이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비록 그 단어가 반복되지 않으면 그 단어를 설명하는 듯한 이야기로 성경은 채워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강조하는 표현을 할 때 반복적인 단어를 사용했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계속 반복합니다. 더더욱이 이러한 표현은 유대인들이 헛된 것 중에 가장 헛되다 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헛되다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숨이 뭐죠? 한번 들이쉬었다 한번 내쉬는 거예요. 근데 이 숨은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어느 누구도 한숨을 10분간 쉴 수 있지 않습니다. 길어봐야 몇십 초 될까요? 단전호흡을 한 사람은 좀 더 길어질지 모르지만 한 번 내뱉었다가 한 번 들이쉬는 숨, 그래서 금방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그래서 쉽게 도망쳐 버리는 것, 그것을 헛되다 그랬습니다. 마치 우리 인간의 행복이요, 우리 인간의 쾌락이요, 우리 인간의 부요하며, 그것은 잡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행복을 잡았다 싶었는데 그 행복이 간데없지 않나요? 쾌락의 정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던가요? 부요하며 3대를 못 간다나요? 아니요, 1대라도 가면 좋잖아요. 잡은 듯 했는데, 거둬들인 듯 했는데 어느새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헛된, 그 단어가 바로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인 솔로몬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땅에서 땀 흘리는 수고의 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땀 흘림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 한 세대가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온다 그랬습니다. 한 세대가 왔습니다. 내 시대가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시대가 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명성이 크게 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모래가 밀려가듯 파도에 다 휩쓸려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죠? 인생의 무상함, 왔죠? 계속 있어야 하는데 머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떠납니다. 그것을 가변성이라 그럽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행복이 언제든지 불행으로 바뀔 수 있고, 그 행복이 언제든지 저주로 바뀌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즐거운 삶을 누린다고 해도 그것 또한 헛되고 헛되다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어쩌면 매 장에서 이 허무함에 대하여,
이 헛됨에 대하여 이야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2장 전인 11장 8절에도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뭔가 내게 오면 좋을 것 같은, 그것이 이루어지면 내 삶이 달라질 것 같은 그것이 오는 것도 다 뭐라고요? 다 헛되다. 다가올 일도 다 헛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탄식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다고. 행복이요? 그거 다 사라져버리는 건데, 허무한 건데, 헛된 건데, 그것에 우리가 쩔쩔매면서 살아갑니다. 행복해져야 하는데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끊임없는 불행이 지속되는 걸까? 우리는 거기에 매달려 삽니다. 그래서 8장 22절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어쩌면 사도 바울이 전도자 솔로몬의 그 글을 다 읽어보면서 생각했던 바가 아닐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서는 과연 인생, 여러분과 저의 삶이 허무하다는 것, 헛된 것이라는 것, 행복과 땀 흘림과 부요함, 지혜, 모든 것이 헛되다는 그것만을 위하여 이 글을 남기고 있었을까요? 분명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헛된 것을 뛰어넘는 그 무엇이 있다고 알려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계속해서 헛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헛됨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할 텐데,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전도자인 솔로몬은 전도서를 기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드디어 솔로몬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결론의 말씀을 읽으면 솔로몬이 우리 인생의 헛됨과 허무함을 넘는 길이 있다, 그것을 분명하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절 앞부분을 저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에 허무함을 뛰어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솔로몬이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을까요? 보통 구약의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 혹은 여호와 그렇게 사용합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왜 솔로몬은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한 걸까요? 이 창조라는 단어에는 중요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인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창조에 관한 단어의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기억해 보면서 왜 솔로몬이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을까? 이 헛되고 헛된 인생을 뛰어넘기 위하여 너는 창조주를 기억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조주라는 단어는요, 창조라는 단어에는요 가장 중요한 뜻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그것을 가리켜 창조라 그럽니다. 인간이 하는 것 말고요, 인간이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창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허무함을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친다 해도 벗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 그분만은 우리 인생의 허무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수 있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허무함을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허무함을 벗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 적 없으신가요? 열심히 일했는데요, 어느 날 내가 왜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 거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럽게 삶을 사는 거지?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우리 인간의 땀의 수고 가지고는 이 헛됨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쾌락의 쾌락을 얻어낸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허무함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쾌락이 극에 찰수록 인생은 허무해지는 겁니다. 솔로몬의 말대로 온갖 지혜를 다 얻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빠른 경주자가 되어서 모든 경쟁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용사가 돼서 모든 전쟁을 이긴다고 해도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헛됨을 이겨낼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 누구도 우리의 시기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때가 언제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때가 나의 전성기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순식간에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요? 그런 거 아닌가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기업들이 요즘 막 무너집니다. 미국에는요, 에너지 산업이 국가의 중요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에너지 산업 전체가 붕괴될 지경에 이르렀답니다. 만일 이것이 한 달만 더 끌면 관련된 기업 1,100개가 무너진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회사들에게 투자했던 많은 은행들과 많은 투자자들이 함께 무너진답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아무리 쌓아놓았다고 해도 그것으로 무너지는 이 허물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죠. 우리가 땀 흘리면 될 거라고, 우리가 수고하면 무언가를 벗어날 수 있다고. 그러나 그렇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해도, 아무리 부유하다고 해도 순식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기억해야 할 존재는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창조주, 그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수고해야 하고요, 지혜를 짜내야 합니다. 미래를 단단히 준비해야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나라 항공업계에 이런 얘기 적혔던데요, 너무나 어렵잖아요. 비행기가 떠야죠 뭐. 마구 무너진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한 항공회사에다가 2조를 지원하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항공회사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이 2조는 저희들 회사가 2달밖에 살아남지 못할 돈입니다. 2달밖에. 2조나 줬는데, 2조를 여러분 벌어들이려면요, 수십 년을 기업도 벌어야 됩니다. 순수익 2조를 벌려면. 그런데도 이게 2개월밖에 못 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많아요. 그것을 누가 하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것이 창조라는 단어라고요.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해야 한다,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한 그것보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기록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 창조라는 단어는요, 완전히 새롭게 할 때 그것을 창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은 진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실 수 있는 그분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만일 그분이 바꾸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그저 그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저 그런 인생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전도서에는요, 이런 얘기를 하죠. 모든 것이 해 아래는 새로운 게 없다고. 모든 것이 해 아래 새로운 게 없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인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이어져 가는 겁니다. 반복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돌고 도는 겁니다. 한 세대가 가면 한 세대가 그냥 오는 겁니다. 내 세대가 영원할 줄 알지만 이 세대도 지나가는 겁니다. 또 다른 세대가 이 나라를 움직인다 해도 그 세대도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면 또 다른 세대가 시작되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포기하고 저것을 잡으면 달라질 줄 알았지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더 좋아질 줄 알았지만 아닙니다. 저 정당이 잡으면 그래서 기대하고 했지만 그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결국이 다 똑같다.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모든 일의 결국은 다 일반이다. 다 그저 그렇다는 거예요. 뭐 별거 없다는 거예요. 이게 좋아 보이지 않아서 저것을 선택해봐도 별거 없다는 거예요. 저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이거 다 포기하고 그것을 선택해봐도 그것 별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 다 똑같은데 뭐 헛되죠. 이걸 잡으려고 한들, 이걸 잡았다고 한들, 저걸 선택한다고 한들, 그것이 내 것이 된다고 한들 다 똑같은 일이니 점점 더 우리에게 허무감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대요. 은을 사랑해서 은이 주어지면 좋을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 말합니다. 이것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저것을 선택하면 내 삶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아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계속 똑같다 보니까 우리 삶의 허무함이 점점 더 짙어져 가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어도요, 그거 얻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요?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해서 저것만 하고 달려가서 거기에 도달하자마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생각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 모든 헛됨으로부터 완전히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것,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김춘수라는 시인 들어보신 적 있죠? 꽃이라는 시 한 편으로 우리에게 깊이 각인되어 있는 시인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의 얘기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답니다. 그래서 보기만 해도 부잣집 도련님임을 알 수 있을 정도였다네요. 근데 그가 친구들과 함께 재미삼아 일본의 가와사키 부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냥 한번 경험해 보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일본 순사들이 보니까 전혀 이런 곳에서 노동할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분명히 사상범일 거야. 그러고는 그냥 잡아들여서 감옥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6개월 정도 요코하마의 한 감옥소에서 감옥 생활을 하던 도중에 일어났던 이야기 하나였습니다. 그가 그 감옥에서 취조를 받고 있는데 그 옆에 또 다른 취조 받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도쿄대학의 동경대 최고의 동경제대 경제학과 교수였는데 그도 사상범이었던지 잡혀왔다는 겁니다. 근데 취조를 받는 동안 사식을 전해주더라는 겁니다. 사식 아시죠? 밖에서 이렇게 그 사람에게 뭐 먹을 것 갖다 주는 것 말이죠. 근데 그 교수에게 동료인지 가족인지 뭐 후배인지 아니면 제자인지 사식을 집어넣어 주라는 거예요. 따뜻한 빵 몇 개와 먹을 것들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 사식을 받아든 그 도쿄대 교수가 자기를 힐끗 쳐다보더니 등을 싹 돌리는 그때부터 먹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무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평판이 탁월한 그 사람이 따뜻한 빵 몇 조각 들어온 것을 받자마자 식민지 청년에게 혹시라도 빼앗길까봐 등을 돌리고 자기 혼자 개걸스럽게 먹던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 평판이 그 정도면 다른 인생 살 것 같으신가요? 그 정도의 지위를 가지면 전혀 다른 인생인가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자기가 와, 진짜 우리 인생의 의미라는 게 뭘까? 그래서 꽃이라는 시를 쓰면서 꽃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한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진짜 의미가 뭘까 이게? 내가 진짜 높은 자리를 차지하면, 명예를 얻으면 그러면 내 인생 달라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멋진 사상을 외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탁월한 지혜를 말한다 할지라도 단 며칠간만 굶주려 보기 시작하면 짐승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다 그저 그런.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놓으실 분이 창조주. 왜냐하면 그분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돈 좀 더 벌어도 그뿐이고요.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어도 그저 그뿐이고요. 조금 나은 외모를 가져도 다 그게 그거고요. 우리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헛되고 헛된 이 삶을 쫙 설명을 해요. 자기가 누릴 거 다 누려봤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처럼 누려보지 못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누려봐도 다 그자라는 거예요. 지혜를 엄청나게 얻어봤는데도요, 헛거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의인인데도 엄청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악인인데도 엄청나게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다 헛되더래요. 그래서 이 헛됨을 이기고 우리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단 한 분, 창조주, 그분을 기억하라고. 여러분, 여기에 기억한다라는 단어는요, 집중한다는 뜻이랍니다. 집중한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기예요. 얼마나 집중이 어려운 시대가 됐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던데요, 목사님 TV 앞에서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한 주, 두 주 정도까지는 정말 집중해서 예배 드렸대. 근데 그 다음부터는 집중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집중하기가 어렵대. 여러분, 이 시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시험하시는 시기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집중하라고. 집중함으로 인하여 나의 말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것을 기억한다, 그런답니다. 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행동의 발걸음이 점점 더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기억한다라는 단어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이요, 창조주 그분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분이 우리를 완전히 바꾸실 수 있고,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그분만이 하실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조금만 더 강한 것 보내신다면 우리 인간은 정말 완전히 허물어져 버릴 연약함 그 자체 아닐까요? 우리 신앙인들이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에 대하여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이라면 우리 인간의 무력함과 우리 인간 수고의 헛됨을 깨달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 신앙인이라면 이때일수록 더더욱 창조주 그분을 기억해야 하는, 깊이 그분께만 집중해야 하는 그런 시기, 그런 기회일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은 더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창조주 그분을 기억해내는 그런 좋은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창조주를 언제 기억해야 할까? 그거 좀 더 묵상해 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많은 것들이 사실은 다 허무한 것뿐인데 그것에 굴복해 사는 우리들을 긍휼히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창조해 주셔서 이 헛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삶, 그래서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진짜 살고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